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41번째 시간입니다. 땅을 섬기는 제 핫하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고 좀 어렵게 생각되실지도 모르지만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게까지 구분을 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냐라고 혹시 반문하실지도 모르지만 물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말씀의 주어는 엘로힘,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죠.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 마지막 24절까지의 주어는 여호와 엘로힘,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랬다면 이제 창세기 4장, 창세기 전체죠. 1절부터 이제 26절까지인데 이 말씀의 주어는 3장까지의 여호와 엘로힘에서 이번에는 엘로힘을 뺀 여호와라는 호칭으로만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이지만 하여튼 두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궁금하시면 뒤에 찾아보세요. 다만 여기 이제 창세기 4장의 주어로 등장하시는 여호와가 가리키는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창세기 13번째, 14번째 시간에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나눴는데 하여튼 엘로힘으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든 원문에 기록된 거죠. 또 여호와 엘로힘으로 등장을 하시든 또 4장의 그 주어처럼 여호와로만 등장을 하시든 전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호칭 드릴 것뿐입니다. 호칭을 달리 하신 거라 그래서 뭐 다른 하나님이라든지 또 무슨 뭐 엉뚱하게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엮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사용하시는 그 주어의 변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들의 내용을 좀 이렇게 구별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요. 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 관심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달라진 그 주어, 어쩔 때는 엘로힘으로, 어쩔 때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어쩔 때는 여호와로 이렇게 구분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좀 분명히 해주시려는 그런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호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이제 하여튼 또 자기 동족끼리의 그 싸움 가운데 또 이렇게 뜯어 말리는 가운데 그 전에 자기가 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이제 살해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되자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양치는 자로, 그게 로의 촌, 지금 아벨을 양치는 자였다 했을 때 그 양치는 자로서 모세가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때 이제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그 당신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치는 자예요, 이게.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2절에 여호와의 사자 라고 번역이 된 원문이 말라크 예호바인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라크인 여호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낸 어떤 그 천사가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라크로서의 여호와로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엊그제 그 금요기도회 때도 또 한번 확인을 했지만 하야라는 그 있다, 존재하다,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있다, 영원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온 예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그 살아있다는 그 동사에서 온 명사형으로서 있음, 존재, 생명, 영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가 그래도 당신 이름이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냐고, 그 이름이 뭐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예흐예 아쉘 예흐예라고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하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바로 그 살아있는 것,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고, 그 하나님 이외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여튼 여호와는 그런 의미고요. 말라크는 메신저, 메시지 캐리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 약속, 그 심판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의미가 말씀을 주는 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도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호칭을 정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고 계셔요. 물론 나중에 이제 6장 이후로 가면, 창세기 6장 이후부터는 엘로힘과 이 여호와가 막 이렇게 혼용돼서 쓰이긴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쓰이긴 하지만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실 때는 예외 없이 말라크 여호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약속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아마르, 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시죠? 창세기 26장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죠. 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바다나람 가나안에서 그쪽으로 또 피신해서 한 20년이 지났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죠. 그죠?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이 호칭은 엘로힘이나 여호와 엘로힘과는 달리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선택입니다. 그냥 뭐 잘해서 선택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굳이 구분하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여호와.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의 주어가 특별히 여호와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의 말씀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복음과 은혜가 담겨 있을 게 분명하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소망이 생기세요? 별로 재미없으세요? 그렇게 보면 이 창세기 4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 이거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유빈이도 알고 있는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예? 기억 안 나세요? 창세기 4장? 가인을 부르시죠. 가인 말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창세기 4장 총 26절이 있는데 전부 가인과 연결된 가인을 중심으로 한 가인 때문에 가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 한 구절도 가인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어요. 맨 마지막에 그 아벨 후에 이제 또 셋가 나오잖아요. 셋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결국 가인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전부 가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라크 여호와 그분께서 유일하게 대화하고 있는 인물이 가인이에요. 중요합니다. 아담도 나오고 하와도 나오고 헤벨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또 가인의 자손 뭐 쭉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셋도 나오고 하지만 전부 가인과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그 12장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듯이 창세기 26장의 주인공이 이삭이듯이 출애굽기 3장 거기에 주인공이 모세이듯이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가인이란 말입니다.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천하의 그런 몹쓸 놈이 무슨 창세기 한 장에 그것도 앞부분에 뭐 주인공이냐고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의 뭐 동의와 뭐 거절과 상관없이 그게 사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라크 여호와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대화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으신 가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가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말씀하신다. 누군가를 이렇게 대면하셔서 그와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대요. 보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그럼 뜻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최종 목표 뭐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계획과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가치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그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최종 목표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는 그냥 조금 기분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 생활에 문제가 풀렸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영원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이 뭐냐 하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이건 최종 목표예요. 완성의 문제고, 이 영원한 생명, 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나요? 말씀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다른 말씀들도 있겠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오,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생명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의 존재들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뭐 뒤에 또 뭐 운동력이 있고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뭐 말씀이 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뭐 인커리지를 시켜주고 막 이렇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약속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자기 위로받자고 성경에 덤벼들면 그거는 성경을 아주 웃긴 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휘두르는 칼이죠. 그거. 내 입맛에 맞도록 내가 읽는 거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 이 운동력, 옛날에 그랬는데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요. 율로기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율로기아는 유로고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가장 좋은 그 말씀, 율로기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면 활력, 그러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전부 복음입니다. 이거 뭐 다 파드리고 싶지만 이거 하다 보면 또 뭐 다른 거 못하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가? 말씀이. 혼과 영은 뭐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못 느끼시겠지만 이 관절, 또 조인트죠. 되게 아픈데 여러분들 뭐 이게 허리 아프시고 뭐 이런 분들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 조인트를, 그 마디를, 그 다음에 골수, 이건 저거죠. 왜 백혈병, 혈액암 걸리면은 그 골수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골수 이식하고 그러면 낫고 뭐 그 골수. 그러니까 이 관절과 골수를 갖다가 찔러 쪼개면 어떻게 되죠? 죽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만히 붙어 있어도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아파 죽겠는데 이거를 찔러 쪼개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죽여버리신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게 우리의 육적 죽음, 관절과 골수, 그게 마음의 생각과 뜻이래요. 그거를 판단하신대요. 크리티코스, 심판입니다. 정죄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악함이 폭로되는 거죠. 말씀이 하는 일이 이거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뭐 말씀 듣고서 뭐 기분 좋아가지고 난 뭐 하나님 구원받았대, 이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를 거치게 돼 있어요? 심판을 거치게 돼 있다고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그 죽음을 지나게 하신다고요. 그 십자가, 약속의 기둥을 반드시 지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 십자가, 스타우로스, 그걸 통과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줄 아나요? 뭐 진리를 모르니. 그러니까는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그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막 거기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서로 그거 십자가 질라고 막 그 하나밖에 없대요. 이렇게 코스에
누가 먼저 지고서 이제 끝까지 골고다 뭐 이때는 거기까지 이제 가고 뭐 사진 이제 찍고 내가 이 십자가를 졌다고 막 그러면서 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 웃기는 거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감추어지지 않는데요. 전부 밝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귐노스 트라켈리조라는 이 말은 귐노스, 겉옷을 입고 있지 않은, 그래서 속옷이 그냥 드러나버린, 창피하죠.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 겉옷 속옷 할 때 이건 다 설명했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겉옷을 입지 않은 트라켈리조, 고스란히 드러나서 명백해지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그걸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될 때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는 그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는 크리티코스,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먼저 받으면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 나가는 그 죽음을 먼저 맛본다고요. 할렐루야, 뭐 나를 구원해 주셨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기분 좋고 흥분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일단 죽음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겠죠. 이거 뭐가 죽음이고 뭐가 사는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산 것 같은데 말씀은 죽었다 그러고. 죄가 뭔지를 드러내셔요, 먼저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귐노스 트라켈리조, 벗음을 폭로시키세요. 겉옷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걸, 그걸 드러내버리신다고요. 벗은 걸 모르고 있는 그 수치심,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었던 그 어리석음,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었던 그 맹인된 상태. 그래서 내가 여전히 뭔가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상태, 그 벗은 상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만약에 말씀을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해서 설교를 한다고 치면 그거는 복음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랬는데, 생명은? 그게 죄예요. 그게 그 상태가 죄인입니다. 그게 불의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의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라크 여호와. 그 성경 전체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거든요. 오늘 4장에. 당연히 이 말씀이신 여호와, 말라크 여호와,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여호와가 등장하시는 이 창세기 4장에 죄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죄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라는 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와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 그 악함, 악.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악하다 그럴 때 참 저 사람 악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악함은요, 악함의 현상들입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저건 죄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죄의 현상들인 것 뿐이에요. 그건 실제로 죄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데 진짜 죄는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악하다 할 때 그 악함을 성경도 똑같이 그걸 악하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악함들이에요. 악들. 진짜 악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나눴었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뭐죠? 사람이
안 보셨어요? 가끔 시간 나시면, 아니면 시간 좀 내셔서라도 그 앞에 있는 게 다 복음이라니까요.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뭐 대답도 좀 나오고 뭐 그래야지 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할까 봐요. 네? 저도 설교 편하게 먹고 살게요. 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 악, 로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지 않는 상태, 사람이 혼자 사는 거, 하야, 레바도 했었잖아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상태, 그게 레바도 그랬잖아요. 붙어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에제르 케네그도, 그 돕는 배필.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성령,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대로입니다, 아주. 제가 적당히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이. 진리의 영이 없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할 내가 아직도 그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은 상태,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악의 개념도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기 죄의 개념도, 창세기 4장에 이 죄의 개념도 죄가 뭔지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시겠죠. 그죠?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악의 개념이 분명해져야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선이 먼저 알 수 있죠. 그죠? 그게 악이라는 걸 알 때, 그렇다면 그걸 통하여 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을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반대로 선이 뭔지 분명해지면 당연히 악이 뭔지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정말 말뿐이 아닌 말씀 안에서 그게 확증이 되기 위해서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죄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나온 거예요. 여기 창세기 4장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와 가인의 대화 속에 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온 것은 딱 한 단어 나왔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아까 제목이 하타트라는 그 딱 한 번 나왔는데 우리말에는 보니까 막 몇 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지 맘대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냥. 그런 말 없는데. 이제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온 것은 단지 가인이 뭔가를 좀 잘했다든지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벨보다 가인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니네 예배 잘 드려. 뭐 하나님한테 뭐 가지고 나올 때 뭐 재물도 중요하지만 니네 인격도 중요하다. 뭐 이러면서 뭐 말씀에 뭐 가인과 그 재물은 뭐 안 받으시고, 뭐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뭐 그랬으니까 재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간도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하는 정도밖에는 뭐 이걸 읽어내지 못하잖아요. 죄를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복음을 위하여서. 훨씬 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라크 여호와, 그 말씀이 임하시면 드러나게 돼야 할 우리의 진짜 죄, 그게 뭔지 그걸 알려주시려는 심판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의 죄, 하타트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 처음 나와요. 7절 보죠 한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때 죄 딱 한 번 나와요. 하타트. 근데 그전에도 안 나왔다가 갑자기 죄가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죄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원문에는 웨 에레카 슈 테슈카토 웨아타 팀살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그냥 원형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자막에다가 엘 테슈카 아타 마샬 딱 이렇게 네 자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나라 성경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엘 테슈카 그 갈망으로 탐심,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에피뚜미아가 됩니다.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이렇게 내가 헌신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뭘 어떻게 섬겨보려고 하면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애들 주일학교 뭐 해가지고서 괜히 뭐 우리 착하게 살자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칠 바에야 저는 솔직히 그래, 안 가르치는 게 나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가르치겠으면 아예 안 가르쳐 놓고 조금 더 컸을 때 진리를 갖다 흘려주는 게 낫지, 아직 애기인데 거기다가 막 선악구조로 그냥 거기다가 막 길이 성경을 갖다가 설명해 놓으니까 이걸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커가면서 그렇게 그냥 굳어졌고, 그 상태에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머릿속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봐서 기분 좋은 거, 그거 착한 교인. 내가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나쁜 놈, 나쁜 교인.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저거 좋은 목사, 저거 나쁜 목사, 저거 좋은 교인, 저거 나쁜 교인, 저 교회 다니는 인간이 왜 저래.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남 탓할 게 못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는 분을 보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찌찌찌 하면서 혀차시잖아요. 벗어나질 못한다니까요, 그 선악구조를.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복음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냅두세요, 그냥. 죄의 현상들이고 악함의 그냥 증거들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엘슈카, 그 탐심으로 아타, 너는 마샬, 이게 영어 단어로 하면은 assimilate예요. 동화가 되다. 그거하고 똑같이 되다. 그거와 하나가 되다. 그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으로 네가 그게 됐잖아,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땅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가인이 그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뜬금없이 드린 후에 뭔가 이거 갖다가 받지 않으시니까 분노합니다. 기분이 나빠져요. 뭐예요? 예? 뭐냐고요, 이게? 내가 결정한 대로 받으라는 이야기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당신도 좋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 앞에 바치면 당신은 그냥 당연히 좋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통 세상 기독교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 아닙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비행기표 끊어서 어디 멀리라도 갔다 오고, 직장 다 이렇게 뭐 사업체 문 닫고서 거기 가서 2, 3주 돈 들이고 우물 몇 개 파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거 하시라니까요. 근데 그것과 진리와 영생과 약속과 은혜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많이 하세요, 그 좋은 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월드비전도 도와주고 많이 이렇게 돕자고요. 근데 그것과 진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니까요.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좋은 일을 했겠거니 라고 뿌듯한 마음을 갖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음란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탐심과 하나가 돼서 그런 거잖아. 네가 탐심이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참 어려운 그 문장인데요. 근데 단어는 간단하게 딱 세 단어예요. 라페타, 핫타트, 로페츠. 핫타트는 이게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럼 이제 그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것만 우리가 해결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그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에서 그 문으로 번역한 그 라페타. 이 페타흐라는 그 단어는 입을 열어 말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다. 그런 의미에서의 동사 파타흐에서 왔어요. 이 문이라고 번역된 게.
그래서 단순히 그냥 door, 그냥 entrance, 어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문을 말하는 그 가인이 문 열고 나오면 그 죄가 이렇게 확 있다가 그냥 가인을 갖다가 확 그냥 덤벼들고 뭐 확 잡아먹으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죄가 뭐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막 이러고들 그냥 있잖아요, 다. 죄가 뭐 너를 삼킬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 입, 소리를 내는 그 목구멍, 그 네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그 입, 그런 의미의 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엎드려 있는이라고 번역한 그 로베츠는요, 원래 누워서 쉬는 곳,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나오는 그 말씀에 그 쉴만한 물가로 했을 때 그 쉴만한이 로베츠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좋은 의미에서의 그 쉬는 곳, 그 엎드려져 누워있는 곳, 그런 어떤 그 레스팅 플레이스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문맥의 흐름이 지금 죄에 대한,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그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죄악된 곳에 누워있는, 그 죄의 자리에 악한 자로서의 그 엎드러져 있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악, 그 지옥적 개념의 무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죄된 자가 누워서 쉬는 곳이 어디예요? 그 무덤이죠.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땅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뭐라 그러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인들이죠. 이게 그냥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야 그 다음에 진리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나쁜 놈으로만 이게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참 처참하게 욕을 하시는지, 좋은 말로 해줘도 되는데 왜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회칠한 무덤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욕을 해대시는지, 이게 거의 쌍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요. 지금 한국말로 하면. 왜 듣고 기분 나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그걸 드러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러셔요?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잘 믿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멋있어 보인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진리이신, 진리를 안고 오신 그 그리스도의 눈에는 무덤으로 보인다니까요. 죽어있는, 거기서 쉬고 있는 로베츠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내고 뭐 막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누구도 편해져요. 자기도 편해져요, 솔직히. 내고 나면요, 솔직히 편해집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내가 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나쁜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안에 이제 우환도 없을 것 같고, 솔직히 그런 액땜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마음이 약간 놓여요. 그리고 나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려면 제대로 내야 된다니까. 아낌없이 이렇게. 헌금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 그리고 혹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또 갚아주실 거예요. 뭐 이상한 사람만 수지 맞는 거예요. 엉뚱한 어떤 인간이 그런 눈먼 돈에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자기는 또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냈어. 안 받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뭐 목사 들어서 앵벌이 하는 분이에요?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안식처,
그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교회가 그런 식의 공동체가 그들의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말씀을 다시 써보면 그 목이요, 열린 그 죄의 말, 그 죄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 열린 입, 그게 로베츠, 또의 무덤이야.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다시 바울에 의하여서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다시 재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게 페타흐 문입니다. 열린 입, 그 주둥이 그런 뜻이에요.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뭘 말해보려고 하는 그 입, 그게 뭐래요? 열린 무덤이요. 그죠? 로베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그 10절 위에 보시면 그 9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 모두 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두 다. 나는 아니겠지 그러면 복음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뭐예요, 여러분? 아벨을 쳐 죽인 게 죄일까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거는 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죄라는 이야기는 벌써 그 일이 벌어지기도 전인 7절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7절에서 죄를 폭로하고 계시는 건 이미 7절 앞에 죄가 드러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뒤에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7절 이전에 가인과 관련된 모든 말라크 여호와, 그 말씀이신 여호와와 나누어 썼던 그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 죄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인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죠, 여러분? 얘기가? 처음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카인, 하야, 오베드 아다마. 땅을 섬기는 것. 땅이 단주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것도 드려도 된다고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그 5대 제사, 뭐 번제, 뭐 소제, 화목제, 뭐 이런 속건제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 거기에 그 고운 밀을 빻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나오잖아요, 그게요. 곡식으로 드려도 된다니까요. 뭐 곡식으로 드리면 안 되고 뭐 그래도 뭐 양을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그냥 복음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걸 드리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거라고 믿은 거죠. 땅의 것으로 드려도. 근데 그래서 안 받아들여졌을 때 분노하는 거. 내가 줬는데 왜 안 받아?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아? 그걸 왜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선택한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 지금 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세요. 다시 제가 정리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말, 로베츠죠. 안식처예요. 그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냥.
실상은 무덤이지만 그게 탐심, 우상숭배인지 모르는 것. 이 모든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를 드러내셔서, 이 죄를 알게 하셔서, 죄가 뭔지 폭로하셔서 우리에게 뭐를 설명하셔요? 하나님의 의가, 그 참된 거룩함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려요?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걸 말씀하시는 그 말라크 여호와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귓전을 때리는 살아있는 아들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